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2쪽에 있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핸델은 독일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좀 세상적이었고 그의 신앙도 편의 위주의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워낙에 타고난 그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 너무 출중해서 젊었을 때 독일에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음악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성공을 했는데 그에게도 평생에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얘기인데 그 버논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핸델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근데 핸델은 성격도 유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공격에도 잘 이겨내고 잘 견뎌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성공한 사람으로서 이제 50줄에 들었는데 그 어느 날 핸델이 뇌일혈이 온 겁니다. 그래서 쓰러졌고 다시 일어났을 때는 몸의 거동이 상당히 불편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핸델이 크게 낙담했다고 합니다. 아주 절망하고 낙심했다는 겁니다. 이제 끝났구나. 근데 더 괴롭히는 것이 그 버논친이라고 하는 원수 같은 그 대적자들이 그냥 막 환호하고 아우성을 치고 다니는 겁니다. 핸델은 끝났다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조롱하고 저주하고 그랬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해볼 힘도 없고. 근데 그렇게 있는데 그때 자기의 친한 친구로부터 소포와 편지 한 장이 왔습니다. 그 뭔가에 뜯어봤더니 편지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읽고 아주 크게 감명받은 바가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걸 가지고 자네가 곡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낸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감동을 받은 그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40장 1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표현을 해서 시를 만든 겁니다. 그 시 내용이 그런 거예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가 친히 말씀하신다. 주의 영광은 드러나고야 말리라.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핸델이 그 시를 읽고 그 친구가 얘기한 대로 이사야서 40장을 펴놓고 쭉 읽어 내려가는데 그 불편한 몸 가운데 그 친구 이상으로 감동을 받은 겁니다. 소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그런 상태였는데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때부터 24일간 침식을 잊은 채 그 곡 만들기에 몰두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곡이 그 유명한 신앙음악인 핸델의 대표적인 오라토리오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성가를 교회에서 보면은 고난주간에 많이 부르는데 원래 이걸 만든 의도나 원래 이 메시아라는 곡은 대강절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강절에 쓰였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메시아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곡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핸델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 그 완성 소감, 그 고백이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대곡을 만들고 나서 핸델이 그랬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그래서 그 감동으로 이 곡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대강절에 바로 오늘 이런 교회력 절기에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델의 마음이 꼭 맞는 거죠. 이 대강절에.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 이제 목요일에 있을 성탄,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절기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됐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그 구원은 온전히 완성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대강절에 핸델의 고백과 같은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그래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은혜가 있고 그래서 영생의 길을 갈 겁니다. 대강절에 아주 꼭 맞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구주 메시아에 관해서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종종 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별이 뭐냐, 차이가 뭐냐,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냐, 딱 한마디로 정의해봐라. 어떤 사람은, 어떤 멋진 분은 구약을 예수 전편, 신약을 예수 후편,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도 아주 멋있는 표현입니다. 제가 배운 바로는 가장 맞는 표현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성경은 메시아가 주인공. 그런데 시기적으로 구약에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700년 전에 그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걸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서 앞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텐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짧지만 완벽하게 메시아에 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관심은 도대체 오실 메시아가 언제 오실 거요? 그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하고 나서 700년 후에 그 주인공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책 맡은 사람, 성경책 맡은 사람에게 성경을 달라고 하셔서 그 성경책을 피셨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오늘 말씀, 그게 누가복음 4장 17절로 21절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 이 성경을 그대로 읽으시고 누가복음 4장 21절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로 말씀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는 거죠. 이 이사야의 이 위대한 예언이 700년 후에 이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드시고 이렇게 구세주이심을 천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고 깨닫고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이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이렇게 완벽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별명이 작은 예수예요. 그리스도인의 생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본받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아, 이 구주에 관해서 완벽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 그 성품 배워서 우리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본문에서 메시아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분이 메시아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권위의 근거를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래서 메시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 거냐? 그 메시아의 사역,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권위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을 때 그 메시아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로서의 인정받을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권위가 뭐냐 이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시라는 거예요. 틀림없는 메시아시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우리들에게 보여달라, 가르쳐달라 하는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1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 내리셨어요. 성령이 내리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게 메시아의 증거라는 거죠. 이게 기름 부으심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표시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왕하고 제사장하고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 중에서 가장 특별한 사역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그건 메시아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구주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붓다 하는 게 마사흐 그러거든, 히브리어로. 근데 이거를,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명사로 이야기할 때 이게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름을 부었다, 바로 이 성경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이,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일생을 깨닫고 우리도 배워야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일생이 그러했느냐?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틀림없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일생의 행적이 이 전부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행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들어보세요.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4장 1절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충만하게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의 역사였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십자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이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신 것, 사역, 일생 모든 게 전부 성령의 행적이에요.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성령을 떼놓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나 소개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고별설교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인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보혜사,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을. 우리들이 그러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일생을 보고 성령과 똑같이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메시아로서 메시아의 증거를 보여주신 거고 우리들에게 배워야 할 그 신앙의 모범을,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들도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막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돼야 한다. 이제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건데 그걸 적용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그걸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어려운 얘기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2년 됐거든요. 2년 됐는데 2년 동안 이 국사에 대해서 이게 잘못하는 거다 그러고 계속 쉬지 않고 시비가 있었어요. 그 시비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불통 관둔제. 그게 안 하고 불통 말고 또 하나가 뭔고 하니 국사를 나라 살림을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만기칠남이에요. 만기칠남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만기칠남이 뭔고 하니 하나하나 전부 다 일일이 다 주셔서 일일이 다 챙겨나고 일일이 다 지시한다는 거예요. 그 이렇게 큰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일일이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맡겨야지, 뽑은 사람들한테. 그러면 시비 거는 사람들 말이 맞을 것 같아. 믿고 맡겨야지, 그거. 그렇잖아요. 청와대도 있고 장관도 있고 믿고 맡기지. 근데 나는 대통령을 좀 이해하는 구석이 있어요.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오죽했으면 만기칠남 하시겠어요. 그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그러면 만기칠남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만기칠남이 이게 큰 공동체 지도자로서 이게 잘하는 게 못 된다는 건데 그럼 반대말이 뭐냐 이거예요. 믿고 맡기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만기칠남의 반대말. 믿고 맡기는 게 믿고 맡긴다는 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네덜란드의 신학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유명하게 만들게 된 아주 그의 유명한 이론 말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스피어 소버런티라고 해서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 주권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맡은 영역, 내 이 영역 안에서는 나에게 주권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영역 주권이에요. 그 영역 주권을 신앙적 배경으로 설명을 할 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를 봐라.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시지 않으셨냐? 그럼 사람에게 적용하면 종류대로는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달라요. 음식에 달란트 있다고요? 그거 다 다른 거예요. 그 안에도. 예. 그게 다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나에게만 있는 은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이거 봐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충성하고 다 일들을 하는데 여기서 우열을 가늠할 수가 없다.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내가 충성만 다하면 된다. 모세는 모세의 사역이 있고 아론은 아론의 사역이 있는 거다. 세상의 사도 중에서 누가 제일 위대하냐? 베드로냐 바울이냐? 그게 어떻게 정답이 있냐? 유대인의 사도로서는 베드로요. 이방인의 사도로서는 바울이고 다 자기에게 맡겨놓으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절대로 소중한 일 따로 있고 시시한 일 따로 있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귀한 거란 말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냥 나는 최선을 다하면 돼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처럼 영역 주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마디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떤 개념, 어떤 마음으로 할 거냐 하는데, 청교도 목사의 존 오웬이라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신학자고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그 귀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뭐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 거 아니? 그리스도인의 일은 절대로 직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직분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나눠가지고 거기서 일, 그 개념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할 일, 안 할 일. 그러나 그 존 오웬이 왜 훌륭한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일은 직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명심해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는 거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그런 신앙적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게 귀한 일, 이건 아닌 일 평가하는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귀한 일이요. 신앙인의 모든 일은 겉보기에 모양이 다른지 몰라도 속의 내용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이걸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일을 그렇게 해야죠.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성도들끼리 만나서 쉽지 않은 문제들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참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애매한 문제들이 나한테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럴 땐 그걸 아디아포라라 그래요. 덕을 세우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성경적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게 저 사람한테 더 덕이 되느냐? 그 선택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항상 내 마음의 중심은 성도의 교제는 목적이 건덕, 덕을 건축하는 거예요. 덕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하나 더 이야기하는데 1절에 메시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만이 메시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을 보면 그 표현이 참 인상적인 데가 있어요.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이 말씀의 모양새가 다른데 생각해보면 아주 감동이 되는 거죠. 그 뭔고 하니? 요한복음 8장 42절에는 분명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 요한복음 8장 42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오늘 이 말씀에 꼭 부합되는 그 메시아적 표현을 하세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 얼마나 사명이 있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깊이가 있어요. 그런데 딱 십자가를 만났을 때는 표현이 달라져요. 그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십자가에 죽으실 당신 목숨을 놓고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멋집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 오실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충성의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가실 때는 그 각오를 표현하시잖아요. 스스로 버린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메시아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야지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뭘 배우셔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뭐 있어요? 똑같은 고백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예수님처럼 무슨 사명이 있어서, 할 일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그런 똑같은 고백이 있습니까? 있어야 한단 말이죠. 네. 그게 날 구원하신 주님께 바른 믿음의 응답이란 말입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뭔가 아닌 창세기 45장의 요셉 얘기입니다. 참 나이 17살에 형들이 죽이려다가 그 다음에 팔아먹고 이국 땅에 가서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그래도 자기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나이 30에 천하대국 애굽의 총리 대신을 딱 시켜놓으셨어요. 총리 대신 하고 나서 7년 지나고 나니까 온 세상에 흉년이요. 자기 아버지 야곱과 자기 형제들 다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 식량을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 요셉에게 뿐이 식량이 없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요셉은 알지요. 형들은 요셉을 모르지요. 그 나중에 왔다 갔다 하다가 요셉이 도저히 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45장에 딱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요셉입니다. 네? 통곡을 하면서 형들이 기겁을 하고 놀랬지요. 네. 성경에는 없지만 내가 요셉입니다 그랬을 때 형들의 마음속 무슨 생각했을까요? 딱 하나뿐이 없죠. 아이고 죽었구나 이젠. 네. 이제 죽는 거죠 뭐 요셉 앞에서. 그런데 거기서 형들한테 팔리지요.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지요. 남의 집 가서 종노릇 성실하게 했는데 무고하게 당해가지고 또 옥살이야죠. 옥살이에서도 그렇게 은혜 베풀어줬는데 이놈이 오리발 내밀어 가지고 2년 더 썩지요. 그냥 아주 이렇게 아주 억울한 거 투생에 일생에. 그게 다 시작이 이 형들이 팔아먹어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요셉입니다. 기절초풍할 일이요. 형들 끔찍하게 놀랐어요. 그걸 보고 알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안 팔렸어요. 안 팔렸어. 누가 봐도 팔린 건데 요셉의 마음은 아니에요. 안 팔렸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같은 고백이 있으세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인생입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은혜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권위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하시고 우리들이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아,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인정하게 되는데, 이 메시아가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느냐, 무슨 사역을 하시느냐 봤더니 참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참 아름다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상한 마음을 고치시지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지요.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세요. 그냥 참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한꺼번에 합해가지고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 1절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러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 중에 제일 아름다운 소식은 구원의 복음인데, 이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보자고요. 가난한 자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하는 말씀이냐? 아니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신다는데, 여기서 가난한 자는 정말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도 가난한 자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그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내 설명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내 목회 25년 해봐서 알거든요. 여러분들도 전도 해보셔서 알아요. 가난한 자들이요 훨씬 복음을 잘 받습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인데 권세 있는 사람이, 부자가, 건강한 사람이 복음 듣고
그러고 와서 예수 믿는 경우 많던가요?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희박해요. 확률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얘기하면 쏙쏙 들어가요. 아유, 뭐 당하는 게 많지요. 밥에 이 집에 끼니는 없지요. 근데 막 그냥 가서 일용할 양식하면 눈이 반짝 뜨이죠. 이게 그냥 가난한 자들은 얼마나 순수하게 깨끗하게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왜요? 정말 지지리도 없거든요. 가진 게. 네. 그러니까 은혜하면 그냥 확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은혜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 가난한 자들이 받은 복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영적으로도 그러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8복 중에 제1복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처럼 영적으로 겸손한 자가 돼야, 그래야 복음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내가 먹을 게 있는데 교회 왜 가? 내가 이 권세가 있는데 교회 가서 뭐 하려고? 뭐 하러 예수 믿어? 안 믿어요. 교만한 사람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의 복이란 말입니다.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늘 겸손 잃지 않게 하시고 겸손으로 늘 하나님 은혜를 늘 깊이 잘 깨닫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나 이게 언제까지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하는 거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 내 원수가 갚아주시는 날이요. 슬픈 자에게 위로를 베푸시는 날 같은 날입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성탄으로 그 역사는 시작이 됐지만 주의 재림으로 온전히 완성될 거예요. 안 믿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던 그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 갚아주신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대요. 이래도 안 믿을래요? 그래서 믿었는데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어요? 그게 3절이에요.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복음성가요. 복음성가 이거 가지고 복음성가 만들었습니다. 두 손을 높이 주께 듭니다.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슬픔 없는 분 있어요? 근심 모르시는 분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심 대신 찬송을, 슬픔 대신 기쁨을. 문제는 죄입니다. 죄가 뭐냐 이거예요. 죄가. 그런데 3절에 시작을 하는데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는 거죠. 죄 가운데 앉아있는데 데려다가 꽃뿌리, 꽃화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이거예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죄에 앉아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보일 내 모습은 죄에 앉아있는 모습밖에 없습니다. 탈대로 다 타버려가지고 새까맣게 남은 이 죄, 이게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오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온에서 슬퍼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눈여겨보시고 그 인생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엔 죄가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스스로 용기 내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 감히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데는 단연도사요. 아무도 못 따라옵니다. 그게 다윗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죠. 다윗은 회개하는데 표현을 해도 말입니다. 아유, 상상도 안 될 표현을 해요. 다윗이니까 저렇게 해야지. 아무리 봐도 뻥인 것 같고, 시편 6편 6절 같은 데 보면 밤마다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믿기가 어렵겠어요. 근데 정말 문학을 하는 사람은 저리 가라요. 회개하는데 표현을 어떻게 그렇게 하죠?
그 회개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표적인 게 시편 51편 17절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다윗의 회개 그 표현이 있어요. 그 기가 막힙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회개하는데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해봤으면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합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뭐 때문에 애통해요? 죄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사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죄하려고요? 아니요. 용서하고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이 은혜 주시려고.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아주 기가 막힌 은혜냐. 이게 재에서 새까만 재에 앉아있는 사람을 여기다 비단 방석에다 앉혀놓고 여기다 꽃뿌리를 씌워주는데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조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어에서 재를 에페르라래요. 근데 화관을 페르라고 합니다. 근데 에페 요 두 마디만, 두 글자만 거꾸로 뒤집으면 재가 화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인상적인 대조로 이렇게 아주 강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만 해라. 재에서 화관이 되는 이런 은혜를 글자 하나 바꾸듯이 쉽고 빠르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잘 깨달을 게 있어요. 오늘의 시국들을 보면요, 사과할 줄 몰라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나가서 살면은요, 살다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실수할 때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사과합니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과가 깨끗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하느냐? 여기서 무지하게 해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가 없어요. 죽을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시끄러워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돼요. 근데 잘못했습니다만 이러다가 큰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과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요즘 요 근자에 제일 큰 뉴스 두 개가 뭐예요? 제일 큰 뉴스 두 개가. 대리 운전기사 폭행을 한 여자 국회의원이 있어요. 요새는 여자들 때문에 골치 아프다니까요. 여자 국회의원이, 그래가지고 연루돼서 개입이 됐니 하는데, 아직 계류 중에 아직 안 끝났어요, 저거. 자, 알지 못하게 시끄러웠어요. 더 시끄러운 거 있죠? 여자가 또 저질러 놓은 거. 땅콩 회항. 램프 리턴이에요. 근데, 자, 대리운전기사 폭행한 것도 그렇고, 비행기를 돌리라 그랬으면 이건 작은 사고는 아니죠. 큰 사고는 큰 사고죠. 그러나 여러분들 계속 뉴스 보도를 들으셨어요. 이게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이나 이게 램프 리턴 땅콩 회항 사건이나 초기 대응 잘했으면 끝났습니다. 이렇게 시끄럽진 않았어요. 초기 대응을 잘못했어요. 그게 뭐냐? 사과하다가 일 더 저질러 버렸어요. 사과하다 열 더 받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과가 우스운 거예요? 사과가 중요한 거죠. 깨끗하게 사과했으면 이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곤욕 안 치러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출중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사과, 사죄, 회개하는 법을 알거든요. 인간적으로 사과를 할 때도 내가 사과하는 이 시간에는 나는 없어요. 오직 상대방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가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치사한 인간들, 인격이 안 된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한테 사과하면서 나를 위해서 사과합니다. 그러니까 변명하죠. 그러니까 되든가의 해결 싸움만 더 커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신대요. 네. 하나님의 성전에만 있습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속으로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길 잘했지.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내 저 자녀를 구원하기를 잘했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며 어디를 가든지 주님 보내신 곳이며 주님 심으신 의의 나무로 살아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